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두루마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진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언한 복음 받은 자들이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말씀 받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또 그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우리 오해하는 것이 말씀은 전하는 자의 영광을 더 크게 말하는데 전하는 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 받아야 되고 또 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도 받아야 돼. 모두가 자기가 받아야 돼. 아멘.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놀라운 면류관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면류관은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면류관이 뭐가 있나요? 네, 생명의 면류관. 그런데 세상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까요? 다른 면류관을 찾을까요? 돈의 멸류관. 명예의 돈. 멸류관. 명예의 면류관, 그렇죠? 그래서 교만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에는 교만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그게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예예요. 왜? 그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이 퍼져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에브라임이 또 더 풍성해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에브라임 주체가 됐다고요. 그 사마리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 포함한 곳이잖아요. 에브라임이 교만의 면류관을 가진. 그래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세상 지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교만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교만의 면류관은 장래가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한 점, 밤에 한 경지정 앞은 잠깐 동안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불나방하는 것처럼 계속 달리더래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백성이 민주락에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백성이 주인 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백성들은 휩쓸린다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 휩쓸려요. 참으로 진리가 백성에게 없어요. 길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백성의 주인이라고 민주를 국민팔이를 하고 있어요. 백성팔이를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사탄이 지배한다고 나는 사탄이 왕이다 하겠어요? 백성이 왕이다 하죠. 그리고 백성팔이에서 자기가 왕자가 노리는 거죠. 돈이 왜 우상이 돼요? 돈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돈을 활용하는 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돈 가지고 지배하는 거잖아요.
말씀처럼 교만의 면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정치가 돌아가요. 어떤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아주 휩쓸렸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요동친판에 자기 활동을 했더라고요. 가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에 네가 가서 그것을 올려야 되냐 말아야, 활동해야 되냐 말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나가 무슨 상관이냐? 그 가수는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 해야 할 일이 하는 것이지 자기 생업에 열중하다는 우리 무슨 상관 있어요? 계엄이 퍼졌던 무슨 상관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사는 데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유통이 막혔다든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지 거기에 해상에서 그 과목에 들어간 사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계엄 때 한번 혼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두환이 여의도 다리를 마포대교를 여의도 쪽에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차는 도하는데 갈 수 없으니까 돌아 나오지 못하고 가서 다 막아, 다리가 다 차로 꽉 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려서 걸어서 여의도 건너서 영등포로 다시 버스를 타고서 집에 갔어요. 그것이 소위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 국민화를 해가지고, 국민 여론몰이 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교만의 면류관이에요. 거기에 존중이 조금만 있다면은 그렇게 안 하죠. 못 하죠.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그렇게 못 하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 가정에 서로 존중이 조금만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존중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존중해 주셔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했는데 지렁이 같이 보나요? 오늘 마지막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일꾼, 사도 바울이 한 동기는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겠어요? 골로새 1장 봅시다. 골로새 1장 25절이요.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영광된 삶을 위해서 자신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13절에 얘기했듯이 말씀 받는 자들 상황이 같아야 안 같아요. 그런데 받는 태도는 어때요? 사람의 말로 받냐 하나님의 말씀 하냐 둘 나뉜다고요. 말씀을 적용하는 건 달라요. 태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 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골교회나 어떤 대형교회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는 영광이 아니라 받는 자의 역사예요. 받는 자의 영광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은 성경 읽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누구한테 들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놀라운 그 계시로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 하나님 말씀을 그 영광된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하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진실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만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질 수 있어요. 우상의 멸류관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멸류관이 있을까요? 생명의 멸류관, 주대로 충성하는 네. 우리 말씀 안에서 그 5가지, 6가지 멸류관이고, 일반적으로 누리는 멸류관도 있어요. 우리 나이가 들면 무슨 멸류관이 있어요? 희게.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네, 잠언 4장입니다. 영화의 멸류관이. 이게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여준 은혜이고 경륜이고, 그만큼 많은 경험과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잖아요. 우리 무슨 어떤 노사연 가수인가요? 예, 아니,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익어가면 얼마나 익을까요? 떨어져 버리죠. 예, 그렇게 것이 아니라 익어가면 안 되고 성숙해야 되죠. 좀 더 나이가 들수록 계속 성숙해야 되죠. 우리는 그만큼 성숙의 한계가 없다고 했죠.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성숙해야 돼. 과일 익는 것은 익으면 아까 감해도 그거 겨울 동안에 다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성장은 한계가 없어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흠모할만 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로마에까지 가면서 그 당당한 담대한 그 역사를 보면은, 야, 저렇게 살 수 있다면은 정말로 아름답지 않은가. 저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 나도 그럼 결혼도 하지 않고 그래 살아야지. 근데 부모가 밟혀서 못하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딴짓하는 것은 그게 보이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니까 거짓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을 그걸 믿고 그 충만한 것을 우리가 누린다면 한눈 팔 수가 없잖아요. 벌써 딴짓하는 것은 한눈 판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이 얼마나 우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사도행전 17장에 있어요. 1장부터 있어요. 17장 1절부터 있어요.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서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거기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큰 무리가 믿었다고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삼절부터요 3절, 4절은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27장이라고. 17장. 27장 그랬어요? 17장 4절, 3절, 5절, 3절, 4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어떤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미치죠. 아니 유대인 시기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유대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귀한 것을 그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서 어디든지 회당을 지었는데, 아니 바울이 가서 메시아 예수를 전하면서 예, 죽은 자의 부활을 하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 똑같았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지키는 사람이, 보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본다고 그런 고백했을 때 사람들 미쳤어요. 돌을 쳤어요. 그 가운데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저 거짓말쟁이 좀 봐라. 저거 헛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가 우편에 있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주님이 사울을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주님을 만나 봤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자신은 믿었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던 그 유대인처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져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유일한 길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큰 무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믿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미쳐버리죠. 그래서 저작거리에 그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뭘 고발해요? 읍장들에게 가서 우리는 로마 황제가 황제인데 저 바울 무리는 뭐라고요? 예수가 황제라고 한다.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하늘에 나가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황제를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우상 그 세상의 왕을 왜 믿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지금 국민파리 하는 것처럼 황제파리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모함하고 고소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똑같이 이 큰 무리,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했다는 것을 칭찬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칭찬하면서 우리 가운데 너희 어떤 존재냐, 이것을 다시금 말하고 있죠. 너희는 생명의 말씀 받은 자다. 근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동족의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으로 난 은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탄까지 합력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도망 나왔거든요. 다시 가려고 하는데 막히는 거죠, 자꾸 길이.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혀요. 사도 바울이 할지라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수고한 그 수고가 골로새 1장 다시 봅니다. 우리 27절, 26절, 27절 가서 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말씀 이름이랍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이요 소망이니라. 이거 한 말씀만 있으면은 우리의 영광이요 영광의 소망이라면은, 우리 소원이 그것이라면은 우리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큰 영광의 소망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이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사도 바울 같은 그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께서 감동 주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처럼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꿈꿀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은 것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요. 또 본받은 걸 너희도 본받으라 했으니까. 빌립보서 뭐랬어요? 본받으라, 본받으라.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나를 본받으라 하겠어요. 그것이 너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너의 가장 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삶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터키의 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유럽 그리스의 그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도 갔습니다. 고린도, 이 지역에서 그렇게 애쓰면서 수고한 것. 로마에서 가서까지 골세 교회에 편지하고 그렇게 사람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세상 사람이 너 완전해라 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그렇게 완전하게 살았어요. 한때만 그렇지만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하나 일꾼으로서, 목숨 건 일꾼으로서 힘을 다한 수고를 하는 그 일을 하는 목표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목표가 있으니까, 이 소원이 있으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씀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이다. 이것을 말하고 그것이 그냥 가는 것이나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누가 역사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길 바란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했지만은 영화의 면류관도 있지만은 또 손자의 면류관은 노인의 면류관은 손자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후대를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한 영화거든요.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런 가족관계가 얼마나 좋으냐고요. 손자가 있다는 것은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됐다는 얘기. 아름다운 일이죠. 또 면류관이 있습니다.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요? 지아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남편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네. 어진 현숙한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입니다. 다 면류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 맞아. 예, 그렇게 되길 바라요. 반대로 아내의 면류관은, 지어미의 면류관은 남편이, 지어미의 면류관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죠. 지아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남편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내 주님이 멸관자인데 내 나이 멸쳐서 또 되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 역사예요. 네, 이런 면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도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잠언 4장에 굉장히 귀한 말씀을 했어요. 지식의 면류관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 알매 면류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식에 마다하면은 면류관이라 그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이 사용도 안 돼요. 또 재물의 면류관도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재물 쓰면은 그것이 복되거든요. 욥이 순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재물을 복되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칭찬하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본론 들어가서 우리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우리 5가지 면류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면류관을 통해서 다른 면류관도 많이 있어요. 첫째 무슨 면류관이 있을까요? 생명 면류관? 예. 네.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참으로 보잘것도 엄청난 환난을 겪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달린 말에 채찍질 한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한테 헌신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 안 된 사람을 요구하면 욕먹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이지,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면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또 이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있어요.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말했습니다. 시험을 찾으면은 시험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서머교회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나 야고보 사도가 어려운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나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다음 단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매이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잘못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이가 극복하지 못하게 자꾸 대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숙제도 해주고 돈도 해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우리나라 그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쉬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직장 다니다가 쉬는 아이도 많다고 하고 원서를 쓰지 못하는 아이도 많다는 거예요.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질 못해요. 좀 더 지나면은 뭔가 성숙한 그런 삶을 살 텐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극복하면 뭐가 있을까요? 영광이. 예, 영광이 면류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극복하고 회복하면은 하나 충성하면, 헌신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조금 쥐만 높으면 주장하려고 해요. 언니들은 삶의 영광.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네가 하라.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네가 받으라. 네가 하라. 너나 받으라. 그러면은 그 복이 어디로 가요? 그한테 가는 거예요. 나한테 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네가 나 좀 도와줘라. 이러면 내 것이 되지만은 네가 하라. 나는 너 도와주지도 않을 거니까 네가 해라. 너나 해라.
해버리면은 그 복은 완전히 내 거죠. 내가 도와주면 나도 거기다 숟갈에다 올려놓을 수 있을 텐데, 너나 해버리면, 네가 하라면은 복이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사서 하는. 하나님 말씀 받는 자일 것이, 말씀 순종하는 자일 것이, 세상에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면 내 것이. 아멘. 우린 주장한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감당하는 그 자세로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생명명으로 했고요. 썩지 않아. 절대 네. 이렇게 끝까지 우리 극복하려면은 고린도후서 9장에는 다름질하는 그 말을 하고 있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할 뿐만 아니라 다름질하는 자가 정말 힘써서 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절제하지 않으면은 멸류관 얻을 수 있겠어요? 세상은 또 아까 교만의 멸류관이 있지만 승리의 멸류관이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동 경기가 하나의 큰 엄청난 사회적인 그 돈벌이. 그래서 자꾸 선수의 연봉을 높이잖아요. 죽을 똥 사업도 없어. 근데 지혜로운 선수들은 안 다치더라고요. 다치는 선수가 있고 안 다치는 선수가 있어요. 승리의 멸류관은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내놔야 돼요. 항상 멸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아까 교만의 멸류관 이사야가 말하면서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승리의 멸류관이나 교만의 멸류관은 하나 짓밟아버리고 없애버릴 것이. 이처럼 우리는 승리의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멸류관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것이 고린도서 9장 25절이죠. 썩지 않을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멸류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까지 갖는 멸류관이 되지. 하나님 부르실 때 다 버려야 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네. 세상 멸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기억될 수 있는 그 멸류관을 말하고 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한 자랑의 멸류관 있죠. 기쁨의 멸류관입니다. 그 빌보서에도 맞습니다. 빌보 4장 1절에도 우리 기쁨의 멸류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같이 헌신한 수고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 실제 삶 가서는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뭘 했어요? 자기를 위하지 않고 다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뭐가 돼요? 하늘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경험을 입을 수 있는 그 은혜잖아요.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신분의 멸류관이에요. 의의 멸류관이에요. 예, 의의 멸류관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자기 죽을 임시가 얼마 안 됐을 때 디모데 후서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나의 달력을 마치고 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죠. 예. 아니 신분의 변화하고 마지막 하나님 바라는 것이 천국 시민권을 바라는 사람들이 의의 멸류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디모데 후서 4장 8절. 예. 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림 때 우리가 대사로니가 재림을 위해서 죽은 자들 그 때문에 대사로니가 특별히 그들 소망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의의 멸류관, 신분의 멸류관이에요. 내가 의롭다는 신분, 거룩하다는 신분, 이것이 바로 성화된 자로서의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누린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의 자랑이고, 그죠? 나의 영광이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서 한 그 성령의 감동, 명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은 우리도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나의 멸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네, 2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아니냐? 바로 사람을 대할 때 이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내를 대해도, 자식을 대해도, 남편을 대해도, 어떤 사람 이웃을 대해도 저분이 나의 기쁨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됐을 때 어떤 사도가 그 수고하고 하시려고 결국은 목 잘라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우하시겠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나의 수고의 선한 섬김이 그 같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 나의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뿐 아니라 그 공동체도 그죠? 네. 서구룩도 네. 나의 자랑이다. 네. 결국은 나의 중요한 영광이다. 이처럼 존중하고 최고의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배우자 상대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우리를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대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로 존중하고 상대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가족도 이웃도 만난 모든 사람도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잘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